믿음의 자세,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 전도 제자가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라고 하는데, 자세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시죠? 성경 구도가 빌보스 2장 펴셨습니다만 언제나 봐도 똑같아요. 2장 6절에서 2장 6절에서 쭉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까지 읽었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6절의 근원이고, 근원, 그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있는 접속사입니다. 우위 접속사인데 반드시 이 근원은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알 때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됩니다. 문법상으로는 접속사이지만 영적으로는 접속사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원을 알아야 그러므로가 살아있는 접속사가 돼요. 자세가 딱 나오죠. 그 안에서 나오죠. 성경 66권은 그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실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말씀하시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비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풀어 증거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일에 왜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지. 성경은 그것만 하거든. 하나님은 자기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성경은 그것만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를 알면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된 일관된 만마디를 왜 하죠? 이 하나를 말하려고 만마디를 하시는 것이죠. 만물이 왜 있죠? 이 하나를 설명하려고 만물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축도 때뿐 아니라 교회는 모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뭐다, 아들의 은혜가 뭐다, 성령의 증거가 뭐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게 비밀이, 이게 경륜의 섭리인데 이것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참 약하죠. 빌보스 2장, 1장, 2장 어디든 읽으면 마찬가지. 언제나 읽으면은 거기는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고, 그러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러므로가 나와요. 접속을 시키죠. 이쪽 저쪽을 다리를 교량을 연결해 줘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책 구조도 그렇고 은한 단락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보면 양복 같으면 제 원단과 같고, 아들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은 그 원단으로 완성된 옷과 같고, 그것을 나에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몸 길이도 다르고 폭도 넓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핏이, 그 맞춤이 되어서 딱 나에게 핏이 맞게 딱 경험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아들의 은혜를, 성령의 증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 근원을 알아갈 때 그러므로가 나와요. 이건 이제 자세예요, 자세.
이게 삶의 자세, 긍휼이든지 감사하든지 기뻐하든지, 우리는 기쁨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근원이 없어요. 그냥 기쁨만 말해요. 용서와 화해, 평화를 위하여 연등 행사를 합시다. 연등 행진을 합시다. 근데 근원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타이틀, 우리 주제만 있어요. 이슈만 내걸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반드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원이 누군가를 말씀하시고 근원을 계시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피심맞게, 요즘 말로 내 몸에 딱 맞춤형으로 딱 맞아 딱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바로 들리는 거죠. 그런 줄 말씀을 받죠. 그게 빌립보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언약인데 똑같은 말씀을 자꾸 이것만 해서 오늘 하고 안 하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 언약의 하나님, 즉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이다. 그냥 자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언약, 자르고 피 흘리신 언약, 구약은 짐승, 신약은 예수, 그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부모,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후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연령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에서 남겨진 자는 그 시대의 남은 자요, 렘넌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후대 비전을 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본문인데 해석이 아니라 언약 하나면 만번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으로만 잘 아시는 구절이라 그냥 인용해 본 건데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언약 하나면 영원히 이기고도 남는다. 1000번 만번을 싸워도 이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저도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처음 로마서를 읽을 때 참 벅찼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이 그냥 글이라 그렇지 성령으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지면 이건 진짜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31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이런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목걸이로 귀걸이로 자기 장식으로 자기 생명의 칼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번에 암송해버리겠죠. 대번에 써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붙이고 자기 가장 가까운 데 써놓고 보고 싶겠죠. 이런 말씀 놓치고 싶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승리, 이 성경의 확신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행동은 언약 안에서는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를 숨김없이 영원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셨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부 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만큼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만큼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면 들어야 돼요. 안 듣고는 안 돼요. 듣는 게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 그를 들음으로.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이는 창조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 다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구원주이시죠. 무소부재하신 성령. 왜 무소부재하실까요? 안 계신 데가 없이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신 데 같고 여기도 안 계신 데 같고. 왜요? 무슨 자기 자랑하시려고 나는 무소부재해 없는 데가 없어 그런 거 하려고요? 아니죠. 내 속에 계시려고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내주하시려고요. 그 뜻입니다. 뭐 내 안에 내주하는 경험이 없는데 뭐 안 계신 데가 없이 다 계시다고 그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속에도 안 계실 수가 없네. 내 속에도 안 계신 분이 아니시네. 그걸 아는 거죠. 그게 무소부재예요. 구원은 언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조는 언제? 태초에. 구원은 언제? 십자가에서. 성령은 언제? 지금 내주, 내 속에서. 이 성경은 오직 이 삼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계시해 주시죠. 믿는 자는 이 언약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만 풀면, 보따리를 풀면 다 있어야 돼. 거기서 없으면 안 돼. 내 인생의 희내라 24시간 그 안에 있어야지. 그 안에도 발견 못한다. 예수 믿었는데도 그 안에서 못 봤다. 이런 법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유료교육은 뭐든 좋은데, 무슨 장르 무슨 주제 뭐든지 좋은데 예수 보따리 안에서만 풀면 다 나와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이게 없잖아.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 그러면 뭐죠? 나는 자녀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아들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녀예요. 거기서 한 단계 진보라고 해야 되나? 더 진전된 계시가 함께한 상속자. 예수와 함께 아들,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마귀가 쳐놓은 질문, 마귀가 쳐놓은 그 건물, 제가 오면서 그 노래를 불러봤는데,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단이 쓰는 건 즐겨 쓰는 질문. 불교는 질문에서 시작되거든요. 법륜이라는 그 성녀를 아시죠? 정문적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라 그러죠. 그분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그 사연을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딱 그거거든. 딱 거기 걸렸거든요. 예. 인간 영혼 사냥꾼들이 딱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법륜뿐 아니라 누구지? 그 파란 눈에 그 미국 사람 하버드 출신 한국 와서 회사에 중대해가지고 있다가 불교의 회의 느끼고 몇 년전에 떠나버렸죠. 떠나버렸어요. 회의를 느끼고. 불교 일에서 안 된다고. 그 사람도 이 질문에 걸렸거든. 그 뭐냐 하면, 이 법륜이 고등학생 때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학교 옆에 절이 있었는데,
절에 가서 빌고 나오는데 그 주지이신지 이제 그분이 이제 학생 이리 와봐 그래 불러서 부르니까 학생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면 말 많은 저 스님한테 잡히면은 오래 내가 있을 것 같고 빨리 가 공부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전 바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가 바쁜데 이리 와 학생 그래 불러서 잡혀서 천마대가 너 어디서 왔노? 묻더라는 거죠. 어디서 왔다? 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속에서 나온 데까지 답이 나온 거예요. 너 어디서 왔노? 자꾸 물으니까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니까 어머니 속에서 나왔어요. 너 그럼 어디로 가니? 지금 학교 갈 거예요. 공부하러 갈 거예요. 대답하다 보니까 죽는 데까지 간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어디서 왔는 줄 너 아니?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아니? 몰라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있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그럼 절로 들어와. 그래서 절에 들어갔대요. 어디서 왔니? 이게 불교의 질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최준 씨가 부른 노래가 이 노래인데 불교 노래예요. 어디로 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강물이 흘러가는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이게 아무 답이 없는 게 불교에서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가냐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바빠 고함을 지르시더래요. 놀래가 그날 잡힌 거예요. 그렇구나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바빠가 뭐하지? 그래가지고 절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교의 첫 시작이 이거거든요. 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운을 떼는 게 성경이고요. 불교는 인간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게 불교의 시작이에요. 이 질문에 걸려들면 이제 사냥꾼에 올면 인간 영혼 사냥꾼에 걸려든 거예요. 사단의 질문이 넌 누구니? 넌 죽지 않아. 넌 답이 있어. 넌 답을 가지고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을 출발하고 답을 마음에서 찾거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유명한 중들마다 다 그래. 법정스님도 부처는 자비심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왔니? 자비심에서 왔고 뭘 하러 왔니? 자비심을 실천하려고 왔다. 이렇게 마음을 얘기해요. 인간의 답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천함에 있다. 이것이 이 질문인데 인간 영혼 사냥꾼의 질문에 얘기해요. 아니나 다를까 법륜도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저 양반이 저기 걸려들었구나. 성경은 너는 누구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굴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긍휼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먼저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고 내려오는 거고 밝혀지는 거고 듣는 겁니다.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듣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므로 받으라는 성령 받아야지. 전부 다 마음 밖에 있는 것들만 해요. 근데 불교는 전부 다 마음으로 전부 다 마음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 이제 걸려들면 철학이 나와요. 모든 철학과 종교가 이 질문에서 나오거든요. 훌륭한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세계를 변화시키기보다 너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 그것이 답이야. 맞는 것 같죠? 헛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알아듣는 게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지. 우리 쪽에서 그래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래야 당연하지 합리와 교훈과 윤리로서 시작을 해버리면 그 영혼 사냥꾼에게 딱 걸려드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는 이가 누군가를 알고 나면 이제는 그 안에서 계속은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수많은 종교들과는 완전하게 다른 가장 귀한 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몰라 이건요. 왜?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만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인데 어떤 불교계의 대단한 고성이라도 절대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말만 해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들은 메시지마다 나와. 메시지마다 이게 나오는데 이 감격과 감격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 배워서 될 게 아니라 이게 어디 가서 훌륭한 분에게 학습받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내 피세에 딱 맞춰서 입혀주신 진리라 해야 되거든. 그것이 뭐냐?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전반 너무나 귀한 마귀를 언약 안에서 마귀를 이긴다. 언약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건 얼마나 귀한 말들인지. 저도 어제 주일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면 예배 끝나고 가면 죽을 일이 또 생겨 있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이 다가온다. 안 나타날 리가 없을 것이다. 한 번 이겨봐라. 한 번만 이기면 된다.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를 수도 없이 외쳐라. 진리. 이것은 어마어마한 외침이거든요. 이것은 불교계의 고성이 굉장히 아주 깊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딴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를 이 진리를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수도 없이 외쳐라. 한 번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것을 한 번 경험하면 두 번 이기기 쉽고 그 다음에 10번, 20번 이기기 쫙 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한 번 이기지를 못해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부모. 부모는 나와 후대를 축복할 언약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래. 받는 게 예배요, 말씀 시간. 후대 렘넌트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약 안에서의 나를 바로 보는 것. 그래야 열등감, 부적당감, 열등감, 교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조차도 쓴맛도 약이 되잖아요. 오미자가 있듯이 쓴맛도 있다잖아요. 인생에 이것이 놀라운 역할들을 해줘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고 우리는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버려 포장시켜버리죠. 모두가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이유와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죠. 내 부모를 바라보고 이 전에 우리가 해왔던 메시지들 부모를 거절하라. 조상 탓하면 안 되죠. 가문 탓하면 안 되죠. 민수기 26장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부모를 거절했죠. 부모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아 조상 탓하지 않았죠. 우리 가문은 영적 문제 많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조상의 반역에 가담치 않고 따로 나왔습니다. 따로 나와서 다윗에게 중용되고 찬송시 작가하는 작시하는 가문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가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조상이 반역을 했어도 영적 가문 이어받지 않은 부모를 거절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진 부모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그 아이가
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저 엄마가 조그만 애가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시켜줬거든. 자식은 부모로부터 축복받아야 된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라고 했더니만 그걸 이제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애들은 그냥 말씀을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하잖아요. 정말로 자녀는 부모의 축복부터 받으면, 주의 종의 축복부터 받으면 축복이 이미 와 있거든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라. 이런 좋은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만 그게 보여져요.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만, 아까 처음에 소개한 근원을 알 때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돼요. 근데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가 접속사, 문법은 접속한데 내 삶에는 접속사가 안 돼요. 그 삶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져요. 근원이 없는데 그러므로를 잘 꾸민 것이 종교이고요. 그런 척 하는 거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뿌리가 없이. 그래서 언약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언약을, 결혼은 언약인데 언약을 깨지 않지. 만약에 안 맞다고 언약을 깰 것 같으면 아담은 하나님이 중매시켜준 여자 만나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뱀을 끌어들여왔고 남자 무너지게 했고, 아마 이혼을 한다면 아담은 지금 이혼 수소 끝났겠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된다면. 언약은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혼할 문제는 아니다. 언약 안에서 내 후대를 바라봐야 된다.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구약 성도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이를 낳는 게 사명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는 게 우리의 본분이죠. 당연한 거죠. 복음 전도가 당연한 사명이죠. 복음의 규모, 부모가 렘넌트면 후대를 렘넌트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혹 태영아를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요. 생기면 이 사람들은 규모를 딱 그냥 갖춰요. 규모가 그냥 잡혀져 와요. 기도하라면 하고, 새벽 기도하라면 하고, 축복기도 받으라면 받고, 말씀 암송하라면 하고, 임신 때부터 성경 읽으라면 읽고, 암송을 막 수십 구절 수백 구절 암송하라고 하면 해버려 그냥. 그러면 그것이 태영아 때는 이 놀라운 거거든. 태영아를 믿어야 되거든요. 태영아는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거는 문턱이 없는 시기거든요. 그냥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부모가 규모를 갖춘다. 영적 규모를.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아니, 임신부가 매일 그 행복한 마음으로 찬송가 몇 곡씩 불렀다 치자. 임신 중에. 이 세상에 그럴 일이, 그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태영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규모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서 안 돼. 이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언약을 주어서 부모를 회복시켜 주시죠. 여기서 언약의 후대, 언약 안에서 발견하는 후대. 성도들은 이 후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시대적 사명이다. 복음 규모 갖춘, 경쟁력 갖춘 후대로 회복할 소망을 품자. 유해지나 모슬림, 카톨릭, 유대교 3단체 이런 걸 살려야 되고 능가해야 되는데 뭘 하게 될까? 이긴다는 건 뭘까? 지난주도 어느 한 전도학교에서 어떤 젊은이 아주 엘리트로 학교 공부했어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엘리트로 아주 최고 탑에 속하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인류 탑에 좋은 회사들 들어가는데 마침 들어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 일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인재인데 들어가서 단순 노동자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수치나 계산하고 있고, 말단 사원으로서 그걸 몇 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회식 자리를 같이 가니 쉽게 어울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벌써 쟤는 예수쟁이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회식에 어울릴 수도 없고 그냥 벌써 왕따를 시키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퇴근 시간 다가오면 일거리를 짠뜩 하나씩 탁 던지네. 의도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주 그냥 골탕을 먹이는. 그러니까 일거리를 집에 가져와서 밤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민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뚫어내야 되나, 버텨야 되냐. 이 단순 노동자에 불과한데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 실력자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남 얘기를 제가 쉽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나오고 싶은가 봐요. 이제 그 자리는 있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는데 한 번 있었으면 싶은 제 마음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앞이 안 보이는데 단순 노동자밖에 취급을 못 받는데 거기서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견뎌내면서 그렇다고 맡기는 걸 계속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한다는 뜻만은 아닌데 적당하게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속에서 차마 그 대세가 뭐냐 하면 빨리 나와버려야 돼. 그 분위기가 지금 대세가 거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그리고 다른 곳을 이미 접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진짜 답이 안 보여요. 거기 있어가지고는 뭐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그 자기 앞자리 앞에 있던 사람 6년간 그 일을 했대요. 단순 노동자에 불과하대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첨단의 회사고 최고의 회사인데 월급도 많고 좋은 회사인데 단순 노동자 매일 하는 똑같은 작업밖에 안 하는데 수치 계산하고 됐다 뺐다고 이런 거. 그 애가 보고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졌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걸 믿기가 어렵죠. 남 얘기는 쉬운데 내 이야기는 어렵고 그래서 참만 말은 못했지만 져주면 어떨까? 거기서 희생당하면 져주면 지지 뭐, 죽이면 죽지 뭐. 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 청년은 전도학교 나올 때부터 보면요 말씀 받는 자세나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고 아주 사모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런 턱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금 있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크리스찬이 엘리트면 세상 사람들 속에 나가면 죽습니다. 저번에 저는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미국의 주류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는데 중대에 거의 다 탈락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왕따가 되어 끼어들 수가 없대요. 주류사회에 끼어주질 않는데요. 더더군다나 기독교에 어렵대요. 우리는 승리를 말하지만요, 그 승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고, 바울은 사단의 사자를 가시를 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만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죽는데 이기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인과 기독교, 유대교는 율법 육아 교육, 우리는 복음 육아 교육이다. 신약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공동체 색깔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면 그것이 한계가 되고 족쇄가 되지만, 우리는 복음 육아로 신약 성경을 믿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사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이다. 렘넌트와 태행아. 오늘 메시지는 로마서 8장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본문으로 인용해 사용하기만 했습니다만 10,000번은 싸워도 이긴다. 1000번, 10,000번을 싸워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과 아들 얘기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엮어내시는 하나로 묶어내시는 아주 기교, 기술, 능력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과 연합에 동일시하게 묶어내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아버지 나오고 아들 나오고 우리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으면 모든 걸 다 줬지.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냐. 그냥 하나님과 아들, 우리 성령은 그게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지만 그 사이사이 흐르는 신경막이 성경이죠.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들을 계시하고 우리를 그 아들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끊임없이 성령은 보이지 않게 빛으로서 여기 전체를 다 조명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도 부모도 후대도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부모, 언약의 후대. 언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 보게 해주셔서 이 후대들은 후대가 아니라 상속자요 남은 자요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언약으로 양육되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